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토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har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남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동상이몽 나의 열심 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동상이몽 나의 열심 대 하나님의 일하심. 자, 동상이몽이라고 했습니다. 동상이몽이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사자성어로 가틀동, 침상상, 다르기, 꿈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동상이몽이 되면 원래 원뜻은 같은 침대를 쓰지만 다른 생각을 한다. 이게 동상이몽입니다. 분명히 나는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상이몽. 성경을 찾다 보니까 주석이나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이런 내용을 담지는 않았어요. 동상이몽. 찾다 보니까 근데 저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상이몽. 이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오늘 특히나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 쓰임 받기 전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아직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모세는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르쳐서 40년 가까이 훈련받게 되죠.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있게 되지만 오늘은 동상이몽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할 게 있어요. 출애굽기 안에는요, 창세기가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할 때 레위기적 관점을 보라라고 이제 하면서 창세기를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는요 다 그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이 내용 창세기가 들어있네, 어떤 건 신명기가 들어있네, 어떤 건 이 안에 레위기가 들어있네,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안에 창세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고 많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기억하실래요?
동상이몽이 어떻게 동상이몽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는 출애굽기 안에 창세기의 내용들이 숨겨져 있구나. 그거를 발견해 나면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번 시간에 여인들을 통해서 모세가 건져짐을 받고 바로의 딸의 양 아들이 되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모세의 신분은 왕자입니다. 왕자예요. 근데 이 왕자가 갑자기 장성했대요.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몇 살이 됐다고 기록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따가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를 같이 보게 될 때는 거기에는 모세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40세.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어 보니까 이제 자기 형제들이라고 했거든요. 자기 형제들이 보기 시작한다. 모세는요 이때 지금 이미 애굽말을 쓰고 있고 애굽 사람의 신분이 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때 보게 되면 요셉이 시간이 지나서 애굽 총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은 모세가 완전히 애굽인화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자기 형제들. 그럼 여기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일까요? 아니죠.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는 읽진 않았지만 젖을 먹였대요. 모세에게 유모를 통해서 모세의 엄마죠. 젖을 먹인 다음에 바로의 딸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3, 4살, 많게는 6살까지도 젖을 먹였다고 해요. 그럼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뭘 했을까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계속 알려줬을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납니다. 긴 시간이 지나서 형제들, 자기 형제들을 보러 갔는데 여기서 제가 이 창세기 말씀도 왜 같이 띄웠냐면 보러 나갔대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나가서 보더니 이 원어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나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떤가? 이렇게 나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장성했어요. 40세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장성했을 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 모세는요, 아마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자신의 핏줄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신분은 왕자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라. 아마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자잖아요. 모세가 왕자가 됐다는 건 이미 지금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왕이 죽으면, 현재 왕이 죽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40세의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자가 되겠다는 걸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권력과 그런 부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진필라 목사님 꿈꾸시는 게 60억을 벌어서 교회를 짓는 거. 그죠? 하나의 꿈이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진필라 목사님에게 500억이 있어요. 그럼 뭐 하시고 싶으세요? 500억이 만약 그냥 주어져 그냥. 이게 뭐 상상이지만 500억이 집사님에게 주어지면 뭐 하실래요? 갑작스럽게 500억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권사님 제가 드린 건 아니에요? 만약에 500억을 누군가 권사님한테 500억을 줘요. 또 그리고 권사님한테 어떤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래요. 삼성 이런 데 주주가 되었다 얘기를 해볼게요. 네, 상상이지만 기분 좋죠? 그럼 뭐 하실래요? 뭐 기분만 좋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을까요? 500억을 줬고 어떤 회사의 주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놓으래 갑자기. 그럼 내놓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일이라고 하면 되죠. 내놓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놓기 어려워요. 그죠? 네. 줬는데 예. 왜 빼서 그죠? 지금 모세 지금 내용이 이렇잖아요. 거저 왕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히브리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거 상상으로 500억과 뭐 어떤 회사의 주주라 말했지만 지금 이거랑 다를 게 뭐예요? 그죠? 500억이 또 아니야. 당시에 애굽은요 엄청난 나라예요. 당대 최고예요. 당대 최고. 당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지금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장성하여. 아까 뭐 이렇게 나왔죠. 장성한 후에 큰 날, 40살이 되고 나서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포기했다는 거다. 그 다음 포기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형제들과 고통받기를 즐겨했다라고 히브리서 전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미 지금 모세는 뛰어나서 애굽 왕자로서 가져야 될 소양을 다 가졌어요.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답니다. 근데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세가 되니까 자기 형제 동포들이 보이더란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사실은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히브리서나 사도행전 저자들이 보았던 모세는 그랬던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모세가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동포들을 치고 있는 애굽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장 12절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성경 출애굽기 2장 12절 앞에 보셔도 좋고 성경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편한 걸 하시고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기 형제가 자기 형제 학대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요. 좌우를 살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쳐 죽였답니다. 쳐 죽였다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한 대 때렸다 죽지 않죠. 모세 힘이 세가지고 딱 한 대 때렸다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근데 죽인 것도 살인한 것도 문제인데 모래 속에 감췄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좌우를 살펴. 우리가 한번 오늘 집중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좌우를 살폈다. 모세는요, 이 학대받는 이 자기 형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은 괜찮아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것을 구해낸 방법에서 어떤 물리적 힘을 가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하는 방법 속에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 모세는 좌우를 살펴요. 사람이 없는가를 의식했다는 거죠. 근데 위를 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중에 도구가 되고 정말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데 이때가 되지 않은 이유. 이집트 왕자로서 힘도 갖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은 이유는 그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에요. 좌우를 살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봤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보면요. 앞에 있는 홍해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앞뒤 좌우 다 막혔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생기지만 여기서는 아직 하나님을 살피지 못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오늘 부제목이 그거잖아요. 나의 열심. 좌우를 살펴요. 사람들 의식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는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 힘대로 합니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좌우를 살펴. 오늘 이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새기실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좌우를 살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살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을 가했어요. 근데 폭력도 그냥 폭력이 아니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밀어내고 구해주면 되는데 폭력을 가해서 결국은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랑 출애굽기가 같이 들어있다. 출애굽기 안에는 창세기가 들어있다는 내용이 모세의 증조부, 그러니까 모세의 아빠의 또 그 아빠의 또 그 아빠가 누구냐 봤더니 레위예요. 레위 지파거든요, 모세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증조부가 모세가 했던 것과 방법이 똑같아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살인이었어요. 자, 레위가 누군지 간단하게 봅시다. 레위는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서열이 두 번째예요. 큰형 루벤이고 그 다음에 자기입니다. 레위예요. 자, 근데 이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가나안 땅을 보러 갔다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 남자를 통해서 몹쓸 짓을 당해서 그러면 이 동생을 어떻게 그러면 이 동생의 복수를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근데 이 추장의 아들이 그 몹쓸 짓을 하는 것은 그 강간이죠. 디나를 강간한 이후에 그 디나를 사랑했대요. 근데 그 디나를 한테 청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찾아와요. 이스라엘 집안 찾아와서 내가 비록 강간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여자를 책임지겠으니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할례, 우리 잘 아는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할례를 다 하라 그래요. 당신네 온 가족이 할례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여동생, 내 딸을 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때 그것이 옳다 여겨서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근데 할례를 하게 되면 그 남성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걷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복용 수술하게 되면 거의 꾸부정에 다니고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레위랑 유다 둘째랑 셋째 아들이 그 둘이 쳐들어가서 다 싹쓸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 자기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살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제들, 히브리 형제들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형제가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 형제를 구원하고자 했던 방법이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의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거죠. 동상이몽이죠. 모세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나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튿날이라 번역되는 것은 사실 잘못 오해하면 이 일 뒤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오늘 보면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모세가 다시 나가봤어요. 다시 나가봤는데 이제 누가 싸우죠? 처음에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있었으면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폭력이 아니죠. 말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왜 니들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밀쳐요. 밀치면서 하는 얘기가 야 누가 우리에게 네가 재판관과 중재한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 어제 그 사람처럼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2장 13절에 14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구나. 그 신분도 이집트 왕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자신의 동료들에게 배척당하죠.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배척당하셨던 것처럼 배척을 당합니다. 동상이몽이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위한 거라 생각했는데 히브리 사람들 그걸 싫은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25절인데요. 한 번만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25절 앞에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볼까요? 앞에 보고
7장 24절부터 25절 잘 해놨거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완전 동상이몽이죠. 그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구해줘야 되잖아. 모세는 그럼 당신을 구해주면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방법이 과했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모세는 생각하기로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맞잖아요.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고. 내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거다 했는데 얘네가 못 깨달았다는, 히브리인들이 못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동상이 몸이죠. 결국 어떻게 되면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은 주님 얼마나 더 올라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러죠.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는 계속 올라가면 될 거라 생각하고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때 배웠잖아요. 그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일 거라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밀고 나가요. 근데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 기도함이 있었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을 봤다는 내용이 없죠. 그죠? 주님 얼마나 더 올라가면 될까?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를까?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춰서 천천히라도 가더라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 내가 맞는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가요. 근데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고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고 착각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우리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자기 뜻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멈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명히 뜻을 듣고 가야 돼요. 모세가 이 애굽 땅에서 실패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밀어서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2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 왕이 죽이겠대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 살인했다는 것을 알고 죽이겠다고 찾습니다. 그때 도망가게 되는데 이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하갈, 사라의 종 하갈의 모습과 지금 모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이거는 제가 출애굽기라는 책, 빅터 해밀턴이 쓴 출애굽기라는 책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주석서를 참고해서 나온 내용인데 다 지금부터 볼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15가지가 나오지만 뭐 그걸 다 할 수 없고 3가지만 지금 비교해서 3가지만 딱 같이 비교해 볼까 합니다. 하갈의 도망가는 모습과 모세의 도망가는 모습 이게 다 비슷해요. 자, 하갈은 가정의 노예이자 첩이랍니다. 그죠? 하갈은 아브라함 집의 노예였어요. 애굽 여인이었고 노예였어요. 근데 첩이죠. 첩이 되죠. 노예였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낳으면서 첩이 되죠. 신분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히브리 노예였잖아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갈은요 가정의 노예에서 첩으로 바뀐 것이 자기 여주인 사라의 적개심, 그러니까 분노를 불러와요. 근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히브리인 해방자. 나중에도 그렇게 되고 현재도 그러려고 했잖아요. 히브리인 해방자로 바뀐 것은 바로의 분노를 일으킨답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모세는 계속 비슷해요. 그죠? 그 행동이 그 주인들, 자기 주인들을 열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라의 분노를 피해서 하갈은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분노를 피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의 같죠. 이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의 모습이 녹아져 있다. 이런 것도 비교해보면 좀 좋은 포인트예요. 결국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죠?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애굽과 미디안은요 사실 그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적군이겠죠. 그랬더니
그 모세의 생각은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겠어? 나중에 사무엘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적국으로.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겠어? 성경의 인물들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적국으로 열로 도망가면 못 쫓아오겠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가게 됐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있어요. 7명 있습니다. 자, 그들이 있는데 이제 우물가에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인가 봐요. 이 여인들은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목자 일을 하기 위해서 우물에 왔는데 왜 남자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들을 구해줍니다. 모세가 이들을 구해줘요. 근데 이 우물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물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이들 또는 영적인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물을 통해서 모세랑 십보라가 결혼하게 되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들 우물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29장 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야곱과 누구죠? 라헬, 죄송합니다. 야곱과 라헬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또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모세랑 십보라가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는 이들의 만남의 장소인과 동시에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데 우물의 역할은 그런 게 있대요.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구해주는 것. 이야기가 희한해요. 오늘 읽었던 내용도 이야기가 굉장히 희한합니다. 처음에 노예를 구해준 내용이었어요. 그죠? 노예 자기 동포들, 자기 동료들을 구해준 내용이었는데 어때요?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방 땅, 낯선 땅에 가서 여인들을 구해줬는데 오히려 환영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럴까요? 본인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싶었던 형제들한테는 비용을 받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환영을 받는 것 그런 내용들. 또 하나의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세가 그 구해주니까 누구죠?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랬더니 어떤 남자 애굽 사람이 왜냐면 목장이 이 모세가 도망갈 때는요 목장이 다 애굽 사람이에요. 그죠? 말도 애굽말을 썼고 이게 하니까 애굽 사람이 구해줬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어디 있냐? 어디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 너네를 구해준 사람을 뭐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같이 초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제안을 했겠죠.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그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기뻐했다랑 이 나그네가 되었다는 건 정반대입니다. 모세가 함께 거하는 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의 지금 신분은 뭐냐면 이집트 왕자에서 웬 땅에 와서 있어야 되는 존재.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그래도 알던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인데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미가 되는 이름을 지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게르손.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집트 왕자였던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나는 지금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모세는. 난 아마 저기를 바라보며 다니엘이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늘 이스라엘 성전을 바라보며 세 번 기도했던 것처럼 그 시선을 보지 않았을까? 저 애굽 땅, 내 히브리 형제들이 나를 미워했지만 히브리 형제들이 지금 저기 있을 텐데 내가 가야 할 텐데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에 모세는 잠겼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흘러갑니다. 내가 일을 해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40년의 시간 동안 준비 기간으로 마지막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장 23절에서 25절 이게 아마 끝인데요. 여기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더라라는 내용이 처음 나와요. 2장 23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의 주어로 처음 나왔답니다. 자, 2장 24절과 25절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데 방법이 재밌어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고 다시 기억하셨대요. 지금 다 그 기존의 애굽만이 죽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근데도 고통이 멈추지 않아.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왜 이럴까요? 막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겠죠. 그때도 하나님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 창세기에 했던 언약,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요. 다시 그들을 기억하셨대요. 기억하셨다가 두 번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모세는 자신의 폭력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고통 소리를 같이 공감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셨더라.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 하실까? 하나님 원망될 때 있죠. 왜 이렇게 하실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돌보시고 다시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때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부딪힌다. 나의 열심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제가 그 제목을 정했었는데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결국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때 이걸 배워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앞서 나갈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보다 먼저 앞서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떤 장로님보다 앞서 나갈 때도 있고,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수 있었던 것, 폭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할 것이라는 나의 열심. 아니, 거기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시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리해 볼 것은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그래야 된다라는 걸 다시 배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엘리야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계속 강조라는 그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 강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또 나도 모르게 튕겨나. 하나님 기도해서 나도 모르게 또 자기 방법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찬양 이따 또 부르겠지만 주가 일하시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사실 때도 주님 붙들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동상이몽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것과 나의 꿈을 꾸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대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 일하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더 오랜 시간 동안 돌리실 수도 있어요. 너가 준비될 때까지.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칼은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칼은 화려한 검도 아니고 보석검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맞는 검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맞는 검인지를 봐야 돼요. 이 검이 너무 아름다운데 검 다루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뾰족해요. 그럼 쓸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 왕자였고 다 배웠고 다 잘났지만
혈기가 너무 세서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그랬더니 히브리인들한테 비난받고 동료한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자 신분까지도 빼앗기고 먼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대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혹시나 내가 이런 모세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일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있는데 내가 주님보다 앞서 있다면, 내가 주님과의 방법과 다르다면 아버지 주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간절히 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인물들도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먼저 했을 때 실패를 맛보았던 실패를 맛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진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형통함을 이룬 것을 아오니 주님 우리의 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실 때에도 주님의 뜻에 맡겨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 정말 주님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셨던 그 주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우리는 더딜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늦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혹시나 교만함과 아버지 우리가 점점 높아지기 바라는 마음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드러나는 마음들 있다면 그것이 내려놔치고 아버지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만들어가는데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화려한 칼이 되기보다 주님 쓰시기 편안한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어디든지 보내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삶을 살았던 모세, 애굽의 말을 다 배웠고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바로의 공주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려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듣지 않으시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광야로 미디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열심이 주님의 일하심보다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을 의식했을지 모르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입술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서 늘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칼이 되기보다 주님의 손에 맞는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도구가 되어서 저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물들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든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깨어져야 되는 것도 있다면 주님께서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버타지 않고 이 세상을 출애굽하라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 가치관을 두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부터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곧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밖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